여러분, 우리는 중랑제일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평생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도님을 만나는 소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 이 예배당에서 믿음 생활 하셨기에 다들 아쉬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정말 또 오래간만에 오신 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쉬움도요, 새성전이라는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퇴직, 그 직장 일은 끝이지만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는 마지막 예배이지만 새 성전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새 성전을 함께 소망하시고 1년 뒤에 새 성전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 23편이고요. 신약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절 마지막에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마지막에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요, 5절에 마음을 다하고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명철과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고요,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진단할 수 있고 또 처방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 운전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알아야지 일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좀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지식이 부작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뛰어난 IQ와 지식을요,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과 불의에 사용해서요, 큰 해가 있기도 합니다.
양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길을 고집해 간다면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목자가 예배해 주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습니다. 양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목자가 예배해 놓은 풍성한 초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똑같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명철하고 지식이 있어도요, 그것만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7년 9월 5일에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요,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는 목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보이저 1호는 설계 수명이 5년 정도인데, 뛰어난 기술 덕분에 현재까지도 일부 장비가 작동 중에 있어서 태양계를 지나서 더 먼 우주를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저 1호가 1977년도에 발사가 되었는데, 13년이 지난 1990년도에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기 막 직전 명왕성 궤도 근처를 날고 있을 때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태양계를 지금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보이저 1호에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태양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던, 지구로부터 멀리 항해하던 보이저 1호가요, 방향을 돌려서 60억 킬로미터 명왕성 주변에서 지구 쪽을 향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6개의 행성들이 적혀 있었는데, 6개의 행성들은 태양의 빗줄기 속에서 희미한 점으로 찍혀졌습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빨간 띠가 있습니까? 태양의 빛을 말하고요, 그 빨간 띠 안에 아주 작은 하얀 점이 보이셔요? 보이셔요? 저게 지구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더는 저 하얀 점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구를 비롯하여 태양계 6개 행성들은 우주 속에서 보니까요, 하나의 점,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칼 세이든이 지구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우주에서 보면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8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지구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넓은 큰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 안에 82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기준에서 우리의 수명이 80년, 90년 살면 100년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길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년의 기준으로 보면요, 100년 산다는 것은 1%에 해당되지 않고요, 영혼의 기준에서 보면요, 100년은요 숫자도 아닙니다. 0.00000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이라면, 여러분, 인간은요 우주에서 보면요 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요 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지식과 명초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의 정도 해당되지 않는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사람이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 그 결과와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이 계획하더라도 그 흐름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 명확하게 잠언 기자는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라는 것은요, 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준비하지 말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획한 일을 맡겨라. 하나님께 굴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역할 때요, 한국인 시각장애인 여성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킴 윅스입니다. 한국정자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함께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라 말하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말합니다. 나는 나를 안내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성실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하고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십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계획 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미래는 모르지만 내 미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트도요,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요셉은 애굽인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왔고 학연, 지연, 가문도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100% 불가능한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를 삼으셨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느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해서 천성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감옥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됩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40세면 이삭이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는데 이삭이 아직까지 아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있는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에서 데려오지 말고 800km 떨어진 하란에 가서 내 족속 중에 여인을 데려와라. 그러나 이삭을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요, 자기는 늙었기 때문에 하란에 갈 수 없고 이삭도 가서는 안 되고 종만 보내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창세기 24장 7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종만 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생활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선택하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종만 보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나아가서 종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 예배의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싱우성 가수고 작곡가인 돈 모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모엔은 어느 날 밤 장모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장모는 아내의 여동생, 처제 가족이 스키를 타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처제 부부와 4명의 자녀들은 함께 차를 탔는데
교통사고로 4명의 아이들이 모두 차에서 튕겨져 나갔는데 9살 된 큰아들은 죽고 셋째 3명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목숨을 건졌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처제 가정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돈 모에는 비행기에 앉아서 처가 식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사야를 읽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처가댁을 위로할 노래가 떠올라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처가에 도착해서 슬픔의 잠긴 장인 장모에게 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곡이 나의 가는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리.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잘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모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예측 가능하십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가 있고요. 심지어 예측이 가능한 미래를 할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에게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건강한 양도 있고 병든 양이 있고 똑똑한 양이 있고 어리석은 양도 있고 힘센 양이 있고 약한 양이 있고 고집센 양, 온순한 양, 먹기 좋아해서 비대한 양, 입이 짧아서 마른 양, 어울리기 좋아하는 양, 어울리지 못하는 양,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들이 다양하지만 그 양들이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사정권 안에 있으면요, 모든 양들은 다 목자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다양한 자녀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나쁘게 쓰일 때도 있고 좋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표적 수사. 검찰이 어느 기업, 어느 사람을 표적 삼아서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맹수는 먹잇감 하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 동물만 쫓아가서 잡아봤습니다. 표적 공격, 표적 수사, 표적 미움, 표적 왕따. 나쁜 말이겠죠. 그러나 좋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적 삼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표적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표적으로 삼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표적으로 삼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인도의 표적으로 삼아 주셔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임시 예배 초소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생활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요,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되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고 환경과 어떤 조건의 중심의 예배가 되면요, 예배가 흔들립니다.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될 때요, 예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6개월만 기다리면요, 새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